할렐루야. 제가 안 그래도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36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강재 목사님 처음부터 개척하셨고 이 청년의 세월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오시고 만들어 오시고 주님 앞에 봉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눈물이 있었을지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게 되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해온 지가 이제 10여 년이 좀 넘는데요. 네,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이단되고 가까이 하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월들을 살다 보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은 대한민국 교회가, 참 건강한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의 소원이었거든요. 기도 제목이었고, 저희는 교회는 아니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단체들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또 이 집회를 열어주신 우리 최혁선 교사님과 또 IOM의 모든 리더십들과 또 이 교회의 모든 섬기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버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그 소원들을 이제 펼쳐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분들은 주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주님의 꿈을 향하여서 함께 주님과 걸어갈, 이제 주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그 군대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이 일에 수종 들고 순종하며 함께 가기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보상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해 가고, 순리가 아닌 영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순리를 따라 영유하며 가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날, 주께서 보여주시는 새 땅, 주께서 허락하실 새 은혜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과 우리의 모든 이 사역들은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이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면류관이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거룩함인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시고, 공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경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와 우리의 왕 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전. 제가 오면서 저 대전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에 또 이렇게 클대자가 들어있더라고요. 제 이름에도 클대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넣어주셔서 제가 교만하게 대자를 달았지만, 대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큰 밭이더라고요. 맞죠, 목사님? 그리고
개척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옛날에 미국의 서부에서 개척을 할 때 먼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뭔가 미국 땅에 개척을 하면 자기들의 어떤 몫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왔잖아요. 그곳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왔죠. 많이 모여들었죠. 여기 비록 이 집회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전국 곳곳에서 다 모여들었지만 일단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도망가실 수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개척하는 사람들이란 이 땅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무엇을 개척해 갈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서 우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제 함께 동력하는 우리와 함께 새롭게 개척되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이 정말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의 양심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정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때를 따라 맞는 양식,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을 저희가 좀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PPT에 나오는 제목처럼 토라 포션이라는 제목이 뭐 그리 익숙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랬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이제 예전에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뭐 이렇게 부르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에서는 타나크라고 합니다. 혹시 PPT가 안 되나요? 예,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그 타나크에는 모세오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세오경과 이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포함한 선지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문서라고 하는 시편, 뭐 잠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성문서라는 단어가 케투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타나크는 그 모세오경 토라와 선지서를 상징하는 나빔, 또 성문서를 상징하는 케투빔의 그 앞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가 타나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토라와 성문서와 나빔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재미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까요? 선지서를 뭐라 그런다고요? 나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빔은 선지자들이란 얘기고 선지자를 보통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알에서 속에서 성충이 자라고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나비가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선지적 은사 또는 그것들을 또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그런 나비와 같이 그 성충으로부터 껍질을 깨고 나오는 헐헐 날아다니는 그 성충에서 나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깨고 나오면 헐헐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여러분 그런 선지적 은사 또 예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려면 그럼 뭘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굴레를 깨고 나와야 한다. 아멘? 새롭게 깨고 새롭게 거듭나고 나의 과거에 갖고 있던 익숙한 모든 것들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하시죠. 당신은 이제 나비이십니다.
예, PPT가 예, 안 되나 보네. 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세오경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토라 포션이라고 얘기하는 포션은 몫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쪼개놨어요. 이렇게 몇 개로 1년 54주 54개로 쪼개어서 한 주마다 각 그 본문의 제목을 삼고 그 한 본문을 또 이렇게 쪼개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모세오경으로 하는 큐티 내지는 모세오경으로 배우는 1년의 강해설교 뭐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토라 5권을 쪼개어 놓은 54주로 쪼개어 놓은 부분들을 토라 포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서 그 토라에 대한 이야기는 왜 저희들한테 약간 무겁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신약 시대 우리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은 약간 이렇게 참 잘 몰라도 되고 이런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의 굉장한 긍지가 있죠. 우린 구원받은 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자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구약과 신약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다시 이스라엘이 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약을 몰라요. 현재 이스라엘 분들도 신약을 잘 모르고 더더군다나 그 유명한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신약을 금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기회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토라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열어지고 이스라엘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럼 그들은 전혀 신약을 금서로 하면서 어떻게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은 그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워가면서 그렇게 유대인이 머리 좋은 이유가 바로 성경을 외워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외우는 그 토라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린 율법이라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토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전쟁에 나간 우리 메시아닉주 즉 예수님을 믿는 현대 유대인 리더의 아들 중에 한 분이 유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유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 이렇게 가까워져야 하고 우리도 또 가까워져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그러고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 토라 포션을 같이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읽는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제목 베샬라우라고 하는 이 본문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토라 포션을 관심을 갖고 읽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읽는 본문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도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본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한테 기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유다 목사님이 전쟁터 나가 계십니다.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도록 무사히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토라를 다시 우리가 보게 됐죠. 다른 기대를 가지고 그랬을 때 토라에는 세상이 만들어진 기초가 있었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더 크게 있었고 잠깐만요. 목사님 PPT가 안 되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또 사람은 동서남북의 어떤 나라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전에 톨스토이 책도 그런 거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 속에 지금은 많이 희석돼 버리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법 없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건 뭐죠? 그 기준은 사람의 양심이란 것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더라. 그것도 토라에는 더 많이 있더라. 왜냐하면 신약은 그 은혜 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면 그건 주로 교회에서 많이 통용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살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구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회법, 종교법, 정치법, 재판하는 법,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법, 뭐 이런 구체적인, 마치 윤리책처럼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갖고, 그래서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라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가르침이란 뜻과 함께 요레라고 하는 이른비, 즉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살리는 법,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런 의미가 토라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토라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말씀을 읽으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읽으셨던 말씀이 토라입니다. 그땐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읽으셨고 예수님이 배우셨고 예수님이 외우셨을 테고, 성인식 하기 전까지 성경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 사람들 외우셨고 또 성경에 나타난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 지키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나는 그냥 은혜시대,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러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렇게 대담한 분이 계십니까? 그건 대담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지키셨는데 어떻게 감히, 그죠? 그래서 보면 토라가 읽었던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 면제년의 초막절에 백성 앞에서 율법책이 낭독되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찾았고 온 백성이 읽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무슨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내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준행하고 연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에스라가 이렇게 토라를, 모세오경을 조금씩 잘라서 나누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들, 나누기 시작한 것들이 토라 포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여기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책을 펴고 모든 백성들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그 뜻을 설교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도 하고 에스라도 하고.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이렇게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 말씀이 다시 읽혀지게 됐고, 말씀 속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나 또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확실하게 지켜지기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 공동의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것을 상황화시킨 것들이, 그것들을 삶에서 적용시킨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기초는 토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토라를 읽으셨습니다. 예.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성경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을까요? 창조 때부터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 계속해서 거기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시된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도 함께 계셨겠죠. 왜? 그분은 일체시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함께 계셨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시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나를 가리켜 예언하고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는 뭐겠어요? 네, 토라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는 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주제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교회는.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절기의 가르침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했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예배를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생겨나게 되죠. 갈등들도 생겨나고 여태까지 이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는 이 그늘에서 못 벗어났어요. 뭐냐 하면 PPT 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 전통과 헬라적 전통의 그 차이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죠.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 속에 어쩌면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 남존여비,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는 어른과 아이들의 그 순서 또는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적 정서에서 흘러왔던 그런 우리식의 어떤 종교적 관습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 열면 그 개청 예배, 개업 예배 드려야 되고, 예, 뭔가 하여튼 그런 전통들이 우리 속에 많은데 이 헬라적 전통에는 말씀에 대한 소유와 해석이 늘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성직자 중심. 그리고 평신도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평신도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더 나가서 시편에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평신도라는 단어를 구약에 쓴 적이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서 쓰기 시작했죠. 이 수직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너희들은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성경은 우리가 읽고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대로 그것만 들어. 전혀 성경과 다른 가르침들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어 왔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늘 목사님께 들으면 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인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란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 아멘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들을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성령님이 감동 주셨던 못 깨닫는 가서 목사님께 묻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뉘어져서 너희는 그냥 주는 음식만 먹어. 우리가 그런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것. 평신도는 듣기만 하도록 소외를 당했고 해석의 다양성. 엄마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거 말고 다른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죠. 아니 신학자들도 그렇잖아요.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걸 하라고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에 다른 얘기만 하면 이상한 학생으로 취급을 하네. 이러니 어떻게 신학이 발전하겠어요? 해석의 다양성이 죄악시되었던 것. 어디의 전통? 로만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로마서 9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고 8장인가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맡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먼저 한 것이에요. 부모 밑에서 형이 태어나고 아우가 태어나는 것이 형이 잘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태어난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태어난 거예요. 장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린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역한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대주의, 우리 예전에 미국에 대해서 가졌던 사대주의,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런 우월성,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형을 사랑하고 존경하듯이 그 질서 앞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장자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 단 하나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고 그들은 다 다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도 그것들이 수용되어지는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뭐가 발전하면 창의성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노벨문학상도 많이 타고 IT 지금 현재도 IT 기업들, 그 유니콘 기업들이 제일 많은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창업 기업들. 요즘 청년들 창업에 필요한 주제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 차이에서 우리는 이제 좀 벗어나자. 우리는 히브리적 전통, 헬라적 전통이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 성경적 전통으로 돌아가자. 아멘? 네. 그래서 토라 읽기와 말씀드린 것처럼 포션을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그런 것과 우리가 늘 해왔던 큐티. 우리 모두 다 큐티 해오셨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면서. 그럼 큐티가 잘못됐냐? 전혀 아닙니다. 너무 잘해오셨고 저도 거의 큐티를 매일 했던 사람으로서 차이가 있다면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보면 히브리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어떤 헬라적 개념, 우리는 헬라적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거 물어. 설득이 돼야 돼 우리는. 히브리적 전통은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거나 아버지거나 선생님이거나 하면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예전엔 그런 질서가 좀 있었는데 요즘 깨져서 그렇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너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역의 영들 또 자아의 영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전통은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사려고 어떤 사람이 계획을 했어요. 요즘 뭐 집도 사기도 어렵지만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저축을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도에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분양을 받기로 됐고 또 분양받고 이제 또 잔금 치르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파트 분양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 잔금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을 내가 사면 집이 오를까? 혹시 이 집을 사면 나중에 떨어지지 않을까? 부동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땅을 사는 얘기가 나와. 그날 마침 맞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큐티를 내가 했는데 구역장님 내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오늘 땅을 사는 말씀이야. 내가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맞죠? 내가 기도해 왔는데 이거 응답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해온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 그 지역에 가서 그 아파트 분양받으러 한 적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이삭도 야곱도 다 거기에 안치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건 내가 거기 사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살아야지. 나도 이제 이방 땅에서 한 자리 잡고 내 어떤 몫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고 땅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사방에 너의 것으로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이 그가 밟는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아멘. 똑같이 땅을 사요. 땅 사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집 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헬라적 방식의 신앙생활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렇게 해갔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다가 어느 날 큐티를 보면서 어느 날 땅 산 얘기 어느 날 또 망한 얘기 보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망했네요. 그럼 저 안 사야 되는 거네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적용시키는 거죠.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땅을 사라 그랬기 때문에 난 지금 돈도 없어. 왜 샀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냥 사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은 늘 자기 거를 위주로 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야 돼. 장성한 자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요. 나는 이게 갖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해주실 능력이 있을까?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께 부담되는 건 아닐까? 요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토라를 알고 히브리 아는 사람은 뭐 이스라엘 아는 사람 다 장성한 사람 우리는 뭐 어린아이냐?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차이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54주의 본문을 파라샤로 나누어서 그렇게 읽게 됐고요. 파라샤는 매일 큐티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큐티 집을 사실 만들려는데 출애굽기를 못 만들어서 그냥 왔는데 창세기는 좀 만들어 놓은 게 몇 건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몇 건이 안 돼서 저희가 큐티 집을 잘 만들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결국 뭐냐면 삶입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도 뭐 그러면 복음은 뭐 삶 아니고 뭐냐? 아니요. 복음도 삶이고 토라도 삶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은혜 나누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눈 은혜가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게 말씀이 육신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토라는 절기에 맞추셔서 공동체가 함께 받아 적용했고요. 종교와 정치와 재판과 역사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가르침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왔다. 이 구별이 다 좋은 거다? 아니요. 이 사람들 무슨 코셔 한다고 유대인들 오면요. 정말 어디 식당에 모셔가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돼지고기 안 먹죠. 해물 안 먹죠. 뭐 이거 안 먹죠. 저거 안 먹죠. 힘들어요. 그럼 뭐 자기들이 구별해서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존중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토라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할례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데 이제 토라와 예수야. 그럼 그 토라와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 이후에서 드러나신 분인데 우리가 말하는 쉽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피시면 구약을 피시면 전부 율법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도 있고 규례도 있고 뭐 율법도 있고 다 다른 단어를 원문에는 다른 단어를 써놨는데 우리 성경 번역엔 거의 다가 율법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킬 수 없었고 우리는 더더욱 지킬 수 없었고 지킬 필요를 못 느꼈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토라의 집에서 토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셨고 또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셨고 그분은 살아내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삶으로 몸으로 그것들을 지켜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삶, 이 마지막 PPT 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예,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미시칸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미시칸의 어근은 쉐키나 영광입니다. 성소와 영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이십니까? 아멘.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지키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로 드렸어요. 부자들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스라엘을 알면서 제가 이스라엘 알면서 제일 놀랐던 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저거였어요. 어머,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네. 한 번도 예수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서양뿐이다 생각했죠. 어쩌면 그렇게 가리워졌는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지 한 번도. 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어그러진 하나님의 존재. 예. 이 유럽에 가면 성당에 가면 많은 우리 캐톨릭의 문화 중에는 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 있죠. 조각상. 참 많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자꾸 아기 예수를 그렇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면 말이 맞지. 대체신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요번 오늘 토라 포션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이 오늘 1월 23일 화요일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주로 뭐라고 아시냐면 출애굽한 엑소더스의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는 엑소더스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그 제목은 뭐냐면 쉐모트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밝혀 쓰는 서기관들이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목욕하고 와서 그 이름을 다시 써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야훼를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꼭 주의 이름을 얘기해야 되면 하쉔, 쉔은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 이렇게 불러요. 야훼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하고 하나님 이름하고 무슨 뜻이 있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애굽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는 우상 10가지의 재앙이 상징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나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들은 다 우상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그 출애굽한 모든 야곱의 족속들, 요셉과 함께 나온, 요셉은 죽었죠.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70명, 야곱의 가족들 70명,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럼 세상에서,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잡힌 우리들을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기억하신다. 출애굽기 엑소더스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13장 바로 그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시켜서 바벨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가까운데 글로 안 가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셨고 홍해가 나오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 불평하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장 바쁜 분은 주님이셨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보낸 후에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 40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존재감조차 없이 전혀 인식조차 할 수 없이 애굽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노예들을 보내고 나니까 큰일 났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빨래하고 누가 밥해요. 바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큰일 났다. 이놈들을 도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뒤쫓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우리가 상징하는 애굽은, 우리가 떠나온 애굽은 세상이고 나의 죄고 사망이고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인 됐던 나 자신으로부터 우린 떠나왔어요. 떠나오면 예수 믿으면 다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딱딱딱딱 응답받고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광야로 이끄세요. 예수 믿고 나도 별게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 훈련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곧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도 별게 없어 이렇게 원망할 때 또 하나님 달래시면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멘.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베샬라라고 하는 제목 안에 있는 한 주간 토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의 전쟁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깨뜨린 전쟁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인가? 진정 예배를 받을 자는 누구인가? 그거를 나타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추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도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만약에 저 출애굽의 쉐모트를 우리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걸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쉐모트인데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쉐모트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그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난 우리는 어디에 놓여있습니까?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꿈, 세상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행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는 그 거짓된 꿈으로부터 우린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홍해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지팡이를 바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상징했던 지팡이,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 지팡이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왕의 홀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언젠가 마침내 온전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의 여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직도 떠나오지 못한 애굽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떠나오지 못한 당신의 생각, 과거의 어떤 욕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또 떠나십시다. 아멘. 언제까지 떠나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린 계속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가 여러분 복음과 무관하십니까? 이 토라가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과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이 토라에 있었던 이 스토리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토라를 알기 위해서 또 토라라는 표현 굳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제쳐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을 찾아가시는 어떤 분들 개척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